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아주 길고 어떻게 보면 좀 격렬했던 편지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편지의 마지막은 간단한 안부 인사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 자료는 좀 달라요. 마치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이메일 본문이 다 끝난 뒤에 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뭐랄까 추신 같달까요? 그 추신이라는 비유가 중간 정확하네요. 왜냐하면 앞선 10개의 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던가 도덕적 문제, 교리 논쟁 같은 아주 심각하고 머리 아픈 주제들을 다뤘거든요. 네네. 그 모든 신학적이고 이념적인 논의가 끝난 뒤에 바울이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해야 하냐면요. 하면서요. 헌금 문제, 출장 계획,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통해서 그 거대한 이상을 품었던 초기 공동체가 어떻게 땅에 발을 딛고 움직였는지 그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실행 계획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헌금에 대한 지침인데요. 이게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네, 처음부터 이건 고린도에만 특별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점에도 똑같이 내려간 전사적인 방침입니다. 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하네요. 그렇죠.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아주 노련한 접근 방식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방식의 구체성입니다. 그 구체성이요? 네. 매주 첫날에 각자 수입에 따라 미리 저축해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입에 따라 비례해서.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일회성 모금 행사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거의 자동이체 시스템 같은 아주 체계적인 재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말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방문했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 타서 억지로 돈 걷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방식 같아요. 그런데 이 돈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으려고 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헌금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기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거나 박해가 있어서 그곳 교회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그리고 예루살렘, 지리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언어와 문화도 다른 공동체들이 서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초기 교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실제로 연결하고 유지하는 실핏줄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연대 기금인 셈이네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물질로 보여주는 연대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리더십이 한 번 더 빛을 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3절을 보면 그렇게 모은 돈을 자기가 직접 챙겨가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하죠. 즉, 헌금을 전달할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직접 뽑으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수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 돈은 여러분의 것이니 운반할 사람도 여러분이 직접 믿을 만한 사람으로 뽑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네네. 둘째는 재정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효과입니다. 리더인 자신은 돈에 직접 손대지 않음으로써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모든 재정 비리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와,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거대한 비전도 결국 이런 사소한 신뢰의 문제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재정 계획 다음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바울의 개인적인 여행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어쩌면 겨울을 함께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현대인의 출장 계획 브리핑 같아서 갑자기 인간미가 느껴져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는 구조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다음 선교지를 향한 베이스 캠프이자 후원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엿보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일단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게요. 보통이라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에베소에 더 머무려고 했을까요? 그냥 일이 많아서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은 바울이라는 인물의 리더십 철학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절이요? 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걸 한번 풀어보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건 복음을 전할 엄청난 기회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 즉 반대 세력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보통은 기회는 많지만 리스크도 크다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가장 유능한 CEO라면 위험한 시장에서는 일단 팀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의사결정 기준은 안전이나 안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최우선 순위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영향력이요. 네, 그는 기회와 위기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곳, 즉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전선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선교 전략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와, 안전이 아니라 영향력. 리더의 우선순위가 조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 리더십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사람 관리,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현대 조직의 리더십과 비교해봐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먼저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디모데는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젊은 동역자였죠. 바울은 디모데 고린도에 도착하면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디모데가 아마 나이가 어리거나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그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될까 봐 아비의 마음으로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팀의 유능한 주니어를 어려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면서 현재 팀원들한테 이 친구 아직 경험은 부족해 보이지만 나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도와주세요 라고 미리 이메일 보내는 팀장 같은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세심하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고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동료인 아볼로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아볼로요. 네, 12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가겠죠? 라고 말해요. 많이 권했다는 걸 보면 바울은 아볼로가 가길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같은데 아볼로가 거절하니까 그냥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 되면 가세요 하고 물러서네요. 그렇죠. 디모데를 대할 때와는 온도차가 상당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보스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리더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는 디모데와 달리 바울과 거의 동급의 영향력을 가진 스타급 리더였을 겁니다. 아, 그런 인물에게는 명령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은 하되 최종 결정은 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강압이 아니라 존중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수준 높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명에게는 보호와 권위 부여를, 다른 한 명에게는 존중과 자율성을, 정말 정교한 상황 맞춤형 리더십이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 맞아요.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해요. 이 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현재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워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스데바나 가족을 아가야 제방의 첫 열매, 즉 그 지역 최초의 신자이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임명된 리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리긴 하네요. 약간 권위적인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복종은 맹목적인 굴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협력하라는 뜻에 가까워요. 아, 즉, 리더십의 근거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는 그 행동 자체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그러고 보니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맞아요. 그냥 도움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주는 청량감 같은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일행이 직접 찾아와서 현지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줬을 때 그 마음이 시원하게 풀린 거죠. 아, 이건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교감과 위로가 오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재정 계획, 여행, 사람 관리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짧고 굵은 4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네, 13절과 14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명령들이 앞서 나온 현실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명령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실무 지침을 관통하는 대원칙, 그러니까 회사 내 핵심 가치 같은 겁니다. 핵심 가치요? 네, 재정을 계획하든 여행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깨어있는 영적 민감성,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려움에 맞서는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최상위 가치가 바로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랍니다. 사랑이 빠진 재정관리는 차가운 회개가 되고 사랑이 빠진 리더십은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모든 구체적인 하우투의 근간이 되는 Why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권면 바로 뒤에 분위기가 정말 급반전됩니다. 그렇죠. 아시아 교회들의 안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따뜻한 인사,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이런 다정한 말들 사이에 정말 섬뜩한 말이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22절 말씀이시죠? 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 읽으면 정말 충격적이죠. 이 모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왜 갑자기 이런 무서운 말을 했을까? 이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분열과 다툼, 도덕적 해이, 온갖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핍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잘한 규칙 위반이나 의견 차이는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지만 이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레드라인을 그어준 겁니다. 와, 이걸 어기면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는 아주 비장한 선언이었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장 무서운 저주의 선언 바로 뒤에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가장 혹독한 경고와 가장 따뜻한 축복이 나란히 붙어 있네요. 정말 극적인데요. 바로 그게 바울의 의도였을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가 결코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죠. 가장 큰 채찍질 뒤에 가장 따뜻한 포옹으로 마무리하는 노련한 리더의 모습이네요. 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이라는 짧은 자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들여다봤네요. 초기 교회의 재무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리더의 전략적 의사결정, 상황에 맞는 인재관리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핵심 가치까지.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의 낡은 편지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영 사례의 연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심오한 신학적 논쟁과 심각한 문제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그 결론은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여행 계획, 개인적인 안부, 돈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원대한 신념과 사소해 보이는 삶의 디테일들이 한데 엮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혹시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결국 오늘 내가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투명하게 처리하는 회계장부 하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려는 작은 결단 같은 바로 그런 평범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